오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가족들과 함께 우리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교만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는 반드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 겸손한 자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누가 겸손한 자입니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 3절로 가셔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다툼은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서로 싸우는 것이 다투는 것이잖아요. 여기 허용을 제가 사전에서 자세하게 한번 찾아보니까 자기의 지식이나 경제 능력, 분수 등에 어울리지 않게 겉만 화려하게 꾸미는 것, 이것이 허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허영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다투지 않고 살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기 안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뭐 거의가 다 싸우면서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투지 않고 살기란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다툴 때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또 형제 간에도 다툴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아무리 우애가 좋아도 서로 다툴 때가 있는 거예요. 또 고부 간에도 다툴 때가 있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부부 간에도 다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부부 싸움 안 하는 집이 있으면 제가 좀 배우러 가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부부 싸움을 안 싸우고 살 수 있는가? 저희도 가끔씩 싸웁니다. 다투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모, 형제, 부부 간에, 뭐 고부 간에, 또 서로 친구 간에도 다투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떤 부부가 대판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제 아내에게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아침에 5시에 깨워달라고 메모를 적어가지고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보통 부부싸움 하면은 우리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안 그러신가 보네. 부부싸움 하면은 말 잘 안 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냥 막 속상하면은 말 그냥 안 해버려요. 이렇게 메모지를 탁자 위에 올려놨어요. 내일 아침 5시에 깨워달라고.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까 꼭 깨워달라고 메모지를 남겨 놓았습니다. 그러나 깨어나서 보니까 시간이 벌써 지나버렸어요. 안 깨운 것이죠? 여러분, 깨웠을까요? 안 깨웠을까요? 안 깨웠어요? 깨웠어요.
어떻게 화가 난 남편이 아내에게 막 따지려고 왔습니다. 화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 시간에 안 깨워줬으니까. 그런데 그 옆에 가서 보라는 거예요. 아내가. 메모지 옆에 가서 보라는 거예요. 메모지 옆에 가서 보니까 메모에 또 하나의 메모지가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5시인데 빨리 일어나세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다르다와 틀리다를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다르다와 틀리다. 너는 나와 많이 다르구나 라고 말해야 할 상황에서 너는 나와 많이 틀리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다르다라는 단어는요, 같지 않다는 그런 의미지요. 같지 않아요. 그러나 틀리다라는 단어는요, 옳지 않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와 많이 틀리네라는 이 표현 속에는 자신은 옳고 상대방은 옳지 않다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한 가지 기준을 정해놓고요, 자신과 같지 않는 것은 모두가 다 틀린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어때요? 맞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준을 세워놨어요. 내 기준하고 틀리면 다 맞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과 틀리면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과 다르면 다 적이 되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적인 거예요. 아내가 또는 남편이 힘들게 하는 것은 틀리기 때문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틀리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다르다고 말할 때 서로를 돌아보며 다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틀렸어 하면은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것을 서로가 고치면 되는 거예요.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딱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건 고칠 수도 없는 것이고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서로 맞춰갈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서요, 며느리가 몰래 약을 먹는 것을 시어머니가 보았습니다. 그 시어머니 생각에는 저 며느리가 좋은 약을 자기 혼자서 먹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자기 자신도 그 약을 몰래 하나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며느리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약이 없어지는 걸 보니까 알잖아요. 혼자 먹는 거하고 둘 먹는 거에 이게 틀리잖아요. 하나하나 없어지는 것이. 며느리가 보니까 약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며느리가 눈치를 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약을 드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시어머니 보고 왜 이 약을 먹었느냐고 항의를 하니까 시어머니가 속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이 좋은 약을 자기 혼자 먹었는데 시어머니가 좀 먹었었기로 와서 항의를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야, 그래 내가 좀 먹었다 어쩔래? 그때 며느리 어머니 그 약 피임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는 자가 겸손한 자임을 기억하시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는
겸손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 다시 한번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다시 한 번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누가 겸손한 자입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지난달에 일본에서 도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막을 내렸지요, 지난달에. 그런데 근본 이 올림픽이요, 예전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예? 코로나19 가운데 이것이 진행된 점도 있고, 뭐 간중이 무간중인 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이번에 도쿄올림픽이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은, 지난 올림픽에서는요 뭘 보았느냐, 메달 색깔을 보았습니다.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동메달이냐, 아니면 노메달이냐. 그런데 이번에는요 메달 색깔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몇 개 따고 몇 위 했는지 아세요? 이거 기억하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누가 메달 땄는지 아세요? 양궁에서 딴 건 알아. 그런데 누가 땄어요? 저는 하나 알겠어요. 양궁에서. 왜?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알아. 김재덕 알아. 저는 하나 땄다는 거. 또 같이 땄던 이름이 저 어느 도시하고 똑같아서 그 이름은 안 잊어먹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메달 딴 사람 이름은 저는 기억이 안 나. 누가 메달을 땄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이 메달을 따지 못하고요 이번에 4위를 했던 선수 중에 대표적인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종목에 누군지 아세요? 이건 알잖아. 에? 높이뛰기의 우상혁 선수예요. 우상혁 선수. 아까 금메달 딴 사람을 몰라도, 은메달 딴 사람은 몰라도 4위 메달을 못 땄어요. 노메달인 이 우상혁 선수는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국군 체육부대 소속이에요. 예? 얼마를 넘었느냐? 2m 35cm. 그러니까 한국 신기록을 세웠어요. 4등 했잖아요. 4위.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팀 중에서요,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4위를 한 팀이 있지요. 어느 팀입니까? 이거 다 아시잖아, 이건. 예? 여자 배구팀, 한국 여자 배구팀 4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록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강인한 정신력으로 4위를 해서 팀 보상금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6억을 받았어요. 6억. 뭐 6억 하면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한 60억 받았다 그래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6억이 작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올림픽 같은 경기에서 보면은 은메달, 동메달 딴 선수가 금메달을 딴 선수를 진심으로 축하해 준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 스스로가 참 보기가 좋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 누가 있느냐? 태권도의 이다빈 선수라, 25살 먹은 이 태권도 선수인데 결승에서 져가지고 은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이 결승에서 진 이다빈 선수가 금메달 딴 선수에게 엄지척을 해준 거예요. 엄지척. 야,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요, 흐뭇해한 거예요. 자기가 졌어요. 속상할 만도 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잘해서 이겼다고 엄지척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반대로요, 1등을 하지 못해서, 메달을 따지 못해서 막 억울한 표정을 짓고 상대방 1등한 선수가, 금메달 딴 선수가 인사를 해도 막 인상 쓰면서 인사를 받지 않는 그런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계에서요 2등 하면은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경기도에서 2등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양주에서 2등만 해도, 전국에서 2등 하면은 난리 나잖아요. 근데 2등, 이건 대단한 거예요. 저는요, 올림픽에 나간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다. 박수를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되려면 대한민국에서 1등이 돼야만 나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올림픽 나간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인데, 사람들은요 그전에는 메달 색깔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메달 딴 선수만 환영을 받았어요. 메달 딴 선수만 박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 올림픽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 메달을 못 땄어도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이게 올림픽 정신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겠다는 그 말을 듣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이런 말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었습니다마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추종하고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침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어떻게 침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침례 요한은 자신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았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단 말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침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깊으면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쉽게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바로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삶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침례 요한의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함과 또 그 뜻을 이루어 드리려는 의지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의지가 작동이 되면 그 순간에 우리는 자연적으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주님만 흥해야 되고 나는 새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겸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들이세. 겸손한 자를 찾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도 교만하면 하나님은 내쳐버리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났어도요, 겸손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게 되면은요, 내 뜻이나 내 기호나 내 감정은 어느덧 사라지게 되고 한순간에 우리 자신을 능가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설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는 자들이 보면요, 절대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파악한 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란 말이에요. 오늘 누구의 행동처럼? 침례 요한의 행동처럼. 자기가 박수를 받아야 되고 자기가 흥해야 되는데 나는 새하여야 되고 주님이 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걸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자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박수받고 추앙받고 그런 위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은 주님을 소개하는 그런 자의 위치에 있고 그런 사명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걸 침례 요한이 알았다는 것이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정말 이건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 침례 요한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뭐 그냥 아무런 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쫓았어요. 그리고 추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하루아침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건 참 어려운 것이고요, 이렇게 하기가 대단히 힘든 것입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가 겸손한 자임을 기억하시고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아는 겸손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누가 겸손한 자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 5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누가 겸손한 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가 겸손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주님이 자신을 낮추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요, 자기 자신을 비우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포기하시고 사람의 자리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종의 자리를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려운 겁니다. 주인이 자기 자리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종의 자리를 취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려운 것이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받을 수 있는 대접을 다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내가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은 다 누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접은 다 받을 텐데, 나의 특권 이건 내가 다 누려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런 모든 특권들을 다 포기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희생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종의 자리를 취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받을 수 있는 대접을 포기하시고 대신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갖 멸시와 천대와 온갖 핍박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오늘날 우리들도요, 기꺼이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 특권을 포기해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잖아요. 특권 포기하기는 힘든 거예요.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말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절대로 자기의 특권을 포기하고 이렇게 희생하는 삶을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종이 하는 일은 여러분 섬기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종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섬기는 일이에요. 주님이 섬기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낮추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자신을 스스로 낮추지 않고서는 결코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 나를 낮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다면 우리 성도들도 당연히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당연한 자세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섬김의 종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를 낮추지 않고 내가 섬기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섬기는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섬기는 종이 됩시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섬기는 종만 되면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변할 거예요. 섬기는 종이 되기만 하면, 아니 예수님만큼 못해도요, 흉내만 내어도 이 세상은 변화되고 내가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들은 다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로 가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또 뭐라고요?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낮추시고, 낮춘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신 이유는 섬김이라는 단순한 도덕적인 목적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섬김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될 때에, 섬기는 위치로 내려갈 때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져줘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양보해야 되고, 내가 먼저 낮아져야 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낮춰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영혼을 구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멸시와 천대 다 고통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주님처럼 이렇게 낮은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 위치로 가야만, 그래야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보고 세상에 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빛이 자신을 희생해서 비추고, 소금이 자신을 희생해서 맛을 내듯이 우리 자신이 섬기는 자가 되어서 낮아지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종의 위치로 갈 때에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지역의 영혼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섬기지 않고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힘들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정에서도 가족들 한 영혼 구원하려면 우리가 낮아진 위치, 종의 위치로 가야, 섬기는 위치로 가야만이 그 영혼을 감동시킬 수 있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겸손한 자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겸손한 자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취하지 못한다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고.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 채찍 맞아 아파도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섬기는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낮아지고 더 종의 위치로, 그게 우리 자리이니까요. 섬김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섬기는 자의 위치인 거예요. 종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섬기게 되면은 언젠가는 그 한 영혼이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지 마음을 먹으면은요,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앞에 서면은요, 섬김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저 영혼 구원해야지, 저 영혼 내가 전도해야지 그 마음 먹으면요, 만약에 그 상대방이 아주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주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매일 전도해야지 하는 그 전도 대상자에게서 내가 매일 얻어만 먹어보세요. 전도 못합니다. 내가 전도해야지 마음 먹으면 돈이 없어도 내가 그 사람을 사줄 수밖에 없어요. 또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왜? 전도해야 되니까.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 영혼 구원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 자세가 스스로 지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렇게 스스로 낮아지셨을까? 영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도 다 받으시고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항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늘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